장 8절에서 11절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아멘. 지난주 말씀 가운데 왜 요셉이 30살 때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수기 4장 3절 곧 30세에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30세부터 회막의 일, 주님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28살 때는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죠. 30살을 채워야지만 회막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28살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술 맡은 관원 해몽을 해주고 그 사람이 감옥을 나가게 되니까 나 좀 억울하니까 꺼내달라, 나를 기억해달라 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이 2년 동안 잊고 살아요. 그러다가 요셉이 30살이 되는 그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요셉에 대한 말할 그런 심령을 부어주셔서 바로왕에게 요셉을 소개하게 되고 요셉이 바로왕이 앞에 쓰면서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면서 갑자기 이제 요셉이가 총리가 되는 거죠. 30살에 맞춰서. 자, 이게 이제 지난주 설교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다윗도 왕위에 나아갈 때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다윗도 왕이 됐을 때 나이가 30살.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가셨던 것,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가셨던 것도 나이가 30살. 그러니까 요셉도 총리가 된 게 30살, 예수님도 공생에 들어간 게 30살, 다윗도 왕위에 나아갈 때 그 나이 30살. 그러니까 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예언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짜고 짜면은 결국 성경에서 뭐가 나오느냐? 누가 하나님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인지가. 자, 보세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말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압축을 한단 말이에요. 압축을. 그러면은 당연히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하고 불경하고 도덕경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성경은 절대 교훈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훈을 가르치는 책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성경은 아주 핵심적으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게 무엇이냐? 성경은 누가 하나님이신가? 이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문선명은 하나님이 아닌가? 왜 JMS 정상벽은 하나님이 아닌가? 신천지 이만희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태어났던 목수셨던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 왜 하나님인지를 우리한테 계시한 책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몇 살 때 공생애를 시작했다고요? 30살.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회막의 일,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성업을 맡기셨기 때문에 나이도 하나님께서 공생의 나이를 다 정해주신 거예요. 30살부터. 자, 그랬다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단순히 총리가 된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총리는 하나의 직위일 뿐이고 벼슬일 뿐이고 실제로는 요셉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30살에 총리가 됐다는 것은. 예, 그런 뜻인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일을 무엇을 한 것이냐? 자, 여기서 다시 창세기로 잠깐 들어가 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아시죠? 아담과 하와?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딱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아들,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을 3장 15절에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뱀이 있었습니다. 마귀가 있었습니다. 마귀도 다 들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나오시는데 그 하나님의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실 때는 다른 사람들의 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줄기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후손 중에 나오는구나. 이걸 딱 들었습니다. 분명히.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이제 마귀도 머리가 있겠죠? 당연히 뭐 IQ가 있겠죠. 그렇죠? 인간보다 뛰어났겠죠. 사실 마귀가 보통 귀신이 그래서 우리가 아주 무슨 일을 잘하면은 귀신같이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딱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애를 낳는데 쭉쭉쭉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사람인데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게 나오면 안 돼. 그게 나오면 마귀가 이제 끝장이나. 마귀가 그냥 마귀가 쉽게 말하면 진멸되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마귀 권세가 깨지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IQ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확 태어난 것을 막는 것이 마귀의 최대 사명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마귀의 최대 사명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막는 것. 왜?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이시거든.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냥 영으로 팍 나타나시는 거에 못 막겠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지만 마귀 권세가 진멸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마귀 권세가 진멸되는 것을 막으려고 누가 제일 애가 타겠어요? 마귀가 애가 탑니다. 그럼 막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거를 막으면 돼. 되게 간단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영으로 그냥 확 임하셔가지고 마귀를 물리친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무슨 수로 마귀가 막겠어요? 그거 못 막죠. 그런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다네? 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피를 흘려가지고 인간의 죄를 다 씻어주길 바라시는 거예요. 희생제물이 되길 바라시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가 바로 내가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여기서 나온다. 왜?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을 막으면 되잖아. 육신으로 태어나는 걸 못 태어나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간들은 죄사함을 못 받고 계속 지옥 가는 거죠. 계속. 그 완전히 이제 인간들이 다 마귀의 종들이 되는 거죠. 구원받을 희망이 없는 인간들.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총력전으로 뭘 하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지 못하는 걸 막아야겠다. 하나님은 못 막아도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는 건 내가 막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자신감을 얻은 거죠. 마귀가. 나름대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애를 낳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 둘을 낳은 거예요. 가인과 아벨. 그런데 과연 그러면은 가인도 애를 쭉쭉쭉 낳을 거죠. 그렇죠? 아벨도 애를 쭉쭉쭉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이쪽이냐 이쪽이냐 예수님이 태어나는 데가 그거를 마귀가 또 딱 보는 거 이제. 왜? 못 태어나게 막으려면 죽이면 돼. 만약에 가인 자손들 중에 예수가 나올 것 같으면 가인을 딱 죽이면 되네. 아벨의 자손 중에 예수가 나올 거로 딱 보여지면 아벨을 죽이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딱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데 이게 가인의 제물은 불이 안 떨어져. 그런데 아벨의 제물은 불이 확 떨어지더니만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을 확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IQ가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구 후손으로 온다는 겁니까? 가인이에요, 아벨이에요? 당연히 아벨이죠. 그쪽에 지금 하나님이 아벨도 받으시고 제물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공격해야 됩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여러분 왜 이렇게 잘하세요? 여러분 공부하셔서 다 박사하셨을 것 같아. 당연히 아벨을 공격해야죠. 그런데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가인 이럽니다. 가인을 왜 공격해요? 가인은 예수님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자인데 괜히 마귀도 힘쓸 필요가 없어. 마귀도 괜히 엉뚱한 데 힘 안 씁니다. 딱 보니까 아벨이야. 그러니까 아벨을 죽여야 돼. 그 아벨을 죽이려면 어떡합니까? 예전에 우리가 옛날에 전설의 고향이라고 있습니다. 전설의 고향 보면은 하여튼 저도 어릴 때 그거 얼마나 내가 좋아했는지 무섭기도 하고 여름에 보면요. 하여튼 막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요. 갑자기 여자가 흰소복 입고 피를 막 묻혀가지고 TV 화면에 턱 튀어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다들 막 놀래가지고 또 재밌으니까 봤거든요. 그 재미 때문에.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마귀가 흰소복 입고 막 이 피를 뚝뚝 떨어뜨리면서 막 인간을 와가지고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런 일도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뭘 다 알겠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굉장히 그거 안 되는 일입니다. 희박한 일이에요. 희박한 일. 왜? 성경을 보니까 그런 일이 없거든? 성경을 보니까 그런 일이 없었어. 그런 걸로 봐서 저도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성경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아니 예수님을 죽일 때도 보세요. 헤로당을 통해서 그냥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고 그리고 이제 빌라도 총독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 죽이려고 그랬지 마귀가 그냥 무슨 뭐 흰옷 입고 와가지고 예수를 목 졸라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 봐서 그런 일은 없다고 말하는 게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죽이느냐? 가인과 아벨인데 아벨을 죽이면 돼. 마귀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벨이 죽으면 안 되지. 그렇죠? 아벨이 죽으면은 예수님이 못 태어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가인의 마음에 시기, 질투, 미움 그거를 딱 넣어주는 거예요. 시기, 질투, 미움. 그 감정을 확 넣어줍니다. 감정을. 어떻게 넣어줬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어쨌든 분명한 거는 마귀가 가인의 마음속에 시기, 질투, 미움을 확 불어넣어서 자기 동생이고 예쁜 동생인데 얘를 죽일 정도로 그 감정이 휩싸여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가지고요. 가인이 아벨을 탁 쳐서 죽입니다. 때려 죽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귀가 역사한 거죠. 뒤에서는. 이런 거를 통해 뭘 알 수 있습니까? 아, 마귀가 인간의 마음속에 악한 감정을 넣어줄 수 있구나.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거를 넣어줄 수 있구나. 그리고 인간이 거기에 너무 빠져들어가다 보면은 아니, 이런 흉악한 일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귀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구나. 이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요새 자꾸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든다. 이상한 감정이 있다. 손을 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주는 걸 수가 많은가? 마귀가 주는 걸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못 물리치면 내가 마귀한테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보세요. 가인이 예배 안 드렸습니까? 예배 드렸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으니까 문제지. 본인은 나름대로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 중에서도 마귀의 쓰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을 막는데 크게 쓰임받는 자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아벨이 왜 죽었습니까? 아벨의 시중에 예수가 나오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쓰임받을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 아벨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못 태어나는 거잖아요. 가인은 사탄 마귀한테 뒤집어 씌운 자고 가인의 씨들은 다 마귀 사탄에 후회드린 거고 결국 마귀 사탄이 이 지구를 자연스럽게 지배하게 되는 거죠. 가인만 남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뭐라 그럴까? 특별한 마귀가 못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대단하게 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할 수조차 없죠. 하지만 마귀가 미처 생각 못했던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아멘. 아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이게 하나님한테 못 당하는 거예요. 왜? 아벨만 죽이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걸 마귀가 이제 간과한 거야. 이걸 깜빡한 거야. 왜? 마귀는 창조의 능력이 없거든. 창조가 안 되거든. 마귀는 맨날 그냥 남 마음속에 이게 막 이상한 마음이 심어져가지고 그냥 이 사람이 마귀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나쁜 짓 하게는 할 수 있는데 창조의 능력이 없어. 마귀는 창조의 능력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 그래가지고 아벨이 죽었다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끝이 아니야. 하나 더 만드셔. 하나님은 그게 셋입니다. 셋. 아들을 하나 없던 아들을 만드셔 그냥. 그래서 이 셋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결국에. 그러니까 마귀하고 하나님하고는 이 싸움이 안 됩니다. 영적 전쟁이 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마귀를 누구 이름으로 이깁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그랬는데 셋의 후예들이 쫙 나오다가 이제 아브라함까지 나오는 거야. 아브라함까지. 그런데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이 또 한번 팍 나타나가지고 계시를 주십니다. 어떤 계시를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오실 것인데 어디서 나오느냐? 너의 후손,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 두 가지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두 번째 땅은 가나안 땅. 거기에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또 이스라엘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서 평생 사셨어요. 예수님은 가나안 땅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해외 선교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정적으로 이미 지정해 주셨어요. 땅과 그분의 백성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런 엄청난 계시를 주셨을 때 이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지랑 어느 민족이 세운 나라에서 태어나실지를 지정을 딱 해줬어요. 특정.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 이제 두 개로 좁혀지는 거예요. 두 개로. 왜? 지구가 넓잖아요. 지구가 넓잖아요. 한국, 대만, 중국, 미국, 소련, 뭐 우크라이나 뭐 엄청 많잖아요. 땅이. 그런데 예수님은 가나안 땅이 얼마나냐? 강원도만 해. 우리나라 강원도. 되게 작아요. 이스라엘이 작습니다. 강원도만 합니다. 강원도만한 그런 조그만 지역으로 딱 특정을 해줬어요. 여기다 여기. 하나님이 태어날 땅은 여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나라다.
그거를 아브라함한테 확 계시를 강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때 또 누가 듣습니까? 그 계시를 마귀가 같이 듣는 거예요. 또 마귀는 살아 있습니다. 마귀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또 힌트를 얻어버린 거야. 야, 이거 내가 옛날에 아벨들만 죽이면 될 줄 알았는데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셋을 만들어서 아무 소용없게 됐었다. 괜히 나는 쉽게 말하면 헛고생을 했다. 이거 사람 하나 유혹해가지고 사람 죽이게 만드는 것도 참 보통 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내가 괜히 노력했다 해보니까 가인 그거 내가 그냥 확 해가지고 그냥 그런 못된 짓까지 하게 만들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아무 효과가 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이제 또 결정적인 힌트를 얻었네. 땅은 저 강원도마다 이 가나안 땅 그리고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네. 야,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로 공격을 하자.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못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못 가면 예수님이 못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야지만 메시아라고 알려주셨으니까. 이집트에서 태어나면 예수가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태어나면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못 가게 하자. 여기는 첫 번째 전략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공격할 것이냐? 옛날에 죽이는 거는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 이미 아벨을 죽여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전략 바꾸자.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못 세우도록, 국가를 못 세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국가에서 예수님이 나와야 되거든요. 나라를 못 세우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하게 만들자. 약하게 괴롭게 만들자. 괴롭혀가지고 힘을 빼자. 국가를 못 세우도록 힘을 빼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전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말하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자, 보세요.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9절이죠.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보세요. 이 말을 누가 했냐? 바로왕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보다 많고 강하지가 당연히 않았습니다. 당연히 안 그랬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왕이 자기 혼자 말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한테 말을 한 거예요.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 이집트 사람들보다 수가 많다. 그리고 힘이 강하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이었어요. 조금. 힘도 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왕이 볼 때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봅니다.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자, 어떤 감정을 느꼈습니까? 두려운 감정을 왕이 느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두려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혀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운 감정을 느낄 필요가 없었어요. 왜? 이집트는 최강대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 귀퉁이에서 그냥 몰려 사는 아주 그냥 소수민족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왕이 볼 때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강하고 수도 더 많고 두렵다. 이걸 느낀 거예요. 이걸. 잘못 느낀 거죠. 잘못 느낀 거죠. 잘못 느꼈습니다. 자, 여기에 누가 역사했겠어요?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가인에게 치기 질투 미움을 확 줘가지고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이번에는 마귀 사탄이 당대 최강대국 중 하나였던 이집트 파라오 왕의 마음에 확 역사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딱 보니까 무서운 거야. 괜히 두려운 거야. 막. 그리고 수도 많아 보이고 우리보다 세 보이고 막 괜히 이상한 생각이 막 드는 거야. 이게 막 망상이죠. 망상. 희한한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의 후반부 보세요.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갈까봐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이집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갈까봐 이제. 그런데 어떤 생각하면 이것도 말이 안 돼.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수가 많고 강해서 이집트를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 이집트에서 살지 왜 나가? 다 내 건데. 거기가 선진국인데. 그래서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 비옥한 게 다 내게 되는데. 그런데 아니 왕이 생각이 너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도 많고 우리보다 강하다. 야, 만약에 우리를 다 죽이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집트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정변을 일으켜서 우리 왕조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나갈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거죠. 그렇죠?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11절이 나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색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11절을 보면 이제 괴롭게 하는 게 시작된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 막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하자. 결론은 괴롭게 하자. 왜 괴롭게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이 땅에서 나갈까봐 괴롭게 한 거예요. 이 땅에서 나갈까봐. 이 땅에서 나갈까봐 괴롭게 한 거죠.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못 가게 하려고 이집트랑 가나안 땅하고 붙어 있어요. 국경만 넘어가면 됩니다. 이집트 밖으로 못 나가게 하려고 이제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괴롭히기. 노예로 삼았어요. 노예로. 노예니까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가 없으니까 그냥 빡 가둬놓고 막 그냥 막 이 괴롭혀가지고 힘을 빼는 거죠. 왜? 첫 번째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왜?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밖으로 나가면 가나안으로 가는 건데 가면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면 가나안에 세운 이스라엘의 나라에서 틀림없이 예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두고 가두는 거. 못 나가게. 가나안으로 못 가게, 나라를 못 세우게. 그리고 괴롭혀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다 그냥 비실비실해가지고 무슨 뭐 나라를 세우냐 우리가 이해가 되시죠? 야 우리가 노예가 무슨 나라를 세우냐 전혀 뭐 나라를 세울 꿈도 못 꾸게 만드는 거. 그냥 노예로 그냥 계속 살게 만드는 거. 그래서 절대 이집트 밖으로 못 나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지 못하니까 예수님도 못 생기고 예수님도 못 오고 못 나오고 그런 거를 이제 노렸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야 이게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걸 막으려고 하다못해 사탄 마귀가 왕한테도 역사하는구나. 왕한테도 역사하는구나. 야 이게 그냥 아무리 국회의원 대통령 뭐 할 거 없이 재벌 할 거 없이 마귀가 엄청나게 공격하면 또 넘어가는 거구나. 이상한 생각을 하더니만 이상한 일을 하는 거구나. 그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각이 이상하게 삐뚤어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을 위해서 재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한 이유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고 마귀를 물리쳐야 돼 우리가. 왜? 마귀가 그 사람들을 노리고 있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왜 노립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 확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려는 마음을 자꾸 주는 거야. 이상한 마음을 줘가지고 막 우리를 그 사람들의 적으로 느끼게 만들어. 적으로 느끼게 만들어. 아니 제가 얼마 전에요 글을 딱 봤는데 이거 아주 유명한 목사인데도 그런 글을 썼더라고. 유명한 목사인데 그 CBS라고 아세요? 기독교 텔레비에 나오는 유명한 3인방 목사가 있거든요. CBS에 3인방 목사 치면은 아예 3인방이라고 나와. CBS가 막 띄워. 그 중에 한 명이야. 근데 그 사람이 글을 쓴 걸 보니까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한국 기독교가 그동안 부흥했던 것은 한국 기독교가 성장했던 것은 반공, 종북, 논리에 앞서서 우리가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나쁜 정권들 거기에 우리가 부역해가지고 특혜를 입어서 그렇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이런 생각은 누가 넣어주는 거야? 마귀가 넣어주는 거지. 마귀가. 아니 우리가 무슨 반공이랑 종북 논리를 앞세워가지고 나쁜 대통령들 있잖아요. 한국 근대사의 나쁜 대통령들한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다 나쁘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막 간진배 역할을 해가지고 그 나쁜 정권들이 특혜를 막 줘가지고 한국교회가 부흥한 거다. 이거를 이름 없는 목사가 아니고 CBS의 3대장이라고 맨날 설교하는 그 목사가 막 그런 글을 썼더라고. 그런 생각 누가 넣어줍니까? 마귀가 넣어주는 거죠. 당연히 마귀가 넣어주는 거죠. 마귀가 넣어주는 거죠. 마귀가. 자, 그런데 그 사람은 또 그게 본인 나름대로는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사로잡혀 있는 거야. 사로잡혀 있는 거야. 자,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목사도 소용없어. 솔직히 말할게. 목사도 소용없어. 마귀가 막 공격해가지고 거기에 이게 쉽시다 보면요 막 그런 걸 써가지고 인터넷에 조가지고 막 띄우는 거야. 조가지고 띄우는 거야. 조가지고 띄우는 거야. 아니 여러분 나쁜 정권이 어디에 있어요? 북한에 있잖아요. 북한에. 지금도 있잖아. 지금도. 근데 북한에 대해서는 맨날 찬양을 해. 맨날 북한 좋대.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는요 한국 기독교 반공과 종북 논리를 앞세워서 나쁜 정권들에게 부역해서 부흥 성장을 이뤘다. 이렇게 하더라고. 북한에 대해서는 조금도 비판을 못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한국 기독교인들에 대한 반감이잖아요. 반감. 한국 교회에 대한 반감을 팍 심어주는 거야. 정치권에. 왜? 그 유명 목사라고 정치인들도 막 만나더라고. 그런데 뭐 유명한 목사가 하는 말이니까 이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 이 한국 교회가 이게 부흥하게 알고 보니까 반공이랑 정복론을 앞서가지고 나쁜 정권,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표적인 나쁜 정권이 뻔한 거잖아. 박정희. 응?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뭐 이제 이런 이제 보수 정권이에요. 보수 정권. 거기에 부역해가지고 성장한 거니까 이거 나쁜 사람들입니다. 나쁜 사람들이다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정치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 야, 이거 기독교 이거 잡아 죽여야겠네. 우리랑은 정치적 색깔이 반대네. 이거 싹 다 죽여야겠네. 해가지고 기독교를 막 압제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보니까 분위기가. 이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2절하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성장한 게 왜 성장했어요?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주님의 은혜의 역사였지. 그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말이 안 돼. 근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막 정책이 만들어지니까 지금 문제인 거지. 기독교를 죽이려는 정책이 그래서 그런 거야. 하는 거야. 여러분 기도해야 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바로한테 압제당하고 그냥 노예생활하고 꼼짝도 못 움직이게 한 것처럼 아이고 이게 보니까 이게 우리도 지금 이게 보니까 분위기가 슬슬 막 그래. 그게 여러분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마귀는 왜 우리한테 그렇게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보는 어떤 역사관인 거죠. 이 대한민국이요. 보세요. 임진왜란 이기게 하신 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었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거북선 12척으로 어떻게 300척을 깨부셔. 일본 전함을.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어서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 왜 그랬을까? 간단합니다. 일본은 잡신이 너무 많습니다. 잡신이. 거기는 기독교가 안 돼. 희한하게. 기독교가 지금도 일본은 1%가 안 돼. 희한하게 교회가 안 되는 게 일본입니다. 일본 백성들 이 영성이랑 기독교가 안 맞아. 거기는. 그런데 한국은 기독교가 확 떨어지니까 아이고 막 그냥 우리 민족은 이게 그냥 마음이 그냥 하나님이랑 너무 잘 맞는 거야. 우리 민족성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대한민국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보세요. 대한민국이 다 건국이 되고 이 나라를 들어 쓰셔야 되는데 일본이 임진왜란으로 우리를 점령하면 우리가 일본이 되잖아. 그렇잖아요. 일본하고 이게 혼합이 되잖아. 혼합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일본 사람 비슷하게 돼가지고 기독교가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등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일본의 손에서 빼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는 저 근대사 때 보세요. 우리가 광복된 것도 우리 힘으로 됐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원자폭탄이 팍 떨어지니까 일본이 그냥 항복을 해버렸잖아요. 그때도 만약 우리가 일본한테 점령이 딱 됐으면은 우리 복음 항복이 어떻게 나옵니까? 복음 항복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계 복음의 등불을 확 킬 그럴 사명을 받은 나라인데 이제 대한민국까지 왔어. 대한민국까지 드디어 왔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대한민국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 사탄이 어떡하겠어? 이제는 일본이 우리를 뭐 점령하겠습니까? 안 하지?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제 나라가 나름대로 괜찮아졌는데 옛날이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나라의 복음을 이걸 확 깨트리려면은 교회를 깨트리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장관이 될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들 마음속에 기독교를 미워하는 마음을 자꾸 넣어주는 거야. 막. 기독교를 미워하는 마음을 넣어줘. 근데 기독교를 미워하는 마음을 넣어주는 게 목사들이더라고. 또 CBS의 그 3대장 목사 그 희한한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막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막 넣어주는 거야. 막 넣어주는 거야. 넣어주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거 안 되겠네. 손 좀 봐줘야겠네 해가지고 막 우리를 학대한단 말이야. 법도 바꾸고 막 정책도 바꾸고 해가지고 막 나쁘게 막 만들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그냥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예 생활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이제 우리 힘을 약화시키는 거죠. 왜입니까? 복음 한국을 막기 위해서, 선교 한국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모든 것 가운데 이기시고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역사가 증명합니다. 결국 그렇게 됐지만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출애굽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간단합니다. 이번에 마귀 사탄이 몰랐던 게 있어. 바로가 왕이잖아요. 그렇죠? 왕 위에 하나님인 걸 몰랐던 거야. 하나님은 그 왕 위에 계셨어. 그래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확 던져버리니까 이 왕이 KO가 돼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게 돼.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역사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